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러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다툼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수군거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이런 불평과 원망이 섞인 수군거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말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지금 내가 한 말도 걸림이 된다면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길 만큼 낯설고 충격적인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꺼립니다. 귀에 좋은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신앙,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정도의 낯선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마저도 수군거리며 어려워하고 걸림이 되며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고 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실패 원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성령의 임재와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그들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 반쪽 마음,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십니다. 6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 하늘로부터 있는 살아있는 영의 양식, 곧 당신이 영이고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존재임을 말씀하시지만 너희 가운데,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깊이 있는 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과 생각과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 단계, 그 사귐의 관계를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라고 내가 말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나에게로 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된 동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정결하게 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찾아오는, 주님을 찾는 것이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라면 얼마 못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들마저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참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외로움, 그 고독함. 사실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로우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신앙의 길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을 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외로움의 길을 가고 있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길은 진정한 외로움의 길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너희마저도 날 떠나려냐고 말씀하실 때에 역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알았습니다. 저는 나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뜻을 같이 하는 제자들을 말하겠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개인에게서 그 신앙의 공동체, 우리에게로 신앙이 확장됩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뭘 알아야 믿지요. 내가 보아야 믿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알은 함께 갑니다. 엄밀히 따지면 알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알을 먼저 내세우죠. 내가 알아야, 내가 이해가 되어야, 내가 용납이 되어야 믿지요. 그러나 믿음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용납되는 것이고, 믿으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그 관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악마이다. 장차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음의 십자가에 넘겨줄 자인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셨죠. 그런데 그것을 또 허락하십니다. 아직 유다는 그 말이 자기를 가르침인지 어떤지 잘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 회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길게 묵상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선택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것, 살아있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 옳은 선택입니까?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장차 앞으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살리는 선택을 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도 십자가를 지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리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고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배고픈 군중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누가 봐도 놀랄만한 그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도 잠시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파왔고 그 허기진 배를 달랠 예수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육신의 왕이며 메시아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선택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며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영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과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즐거움이고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